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귀에 들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길 바랍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낮에 나가보니까 매미가 엄청 울더라고요. 제가 이번 여름 들어서 그렇게 큰 매미 울음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이렇게 집에 가서 저희 딸을 만났는데 오늘 밖에 매미가 엄청 울더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오늘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대요. 매미 때문에. 그 정도였냐고 그랬는데 오늘 매미가 이렇게 우는 걸 보니까 이제 한여름이 확실히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는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은 빵빵한 에어컨 아래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디로 온다? 교회로 와야 된다. 오늘 저는 아까 찬양을 막 부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부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불렀던 곡을 우리 이호성 목사님이 불러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수 열방의 소망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던 시기는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곧 순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 편지는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스승이 제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말씀 하나하나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좀 슬픈 이야기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믿기에 열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가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한 진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는 바울이 자신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떤 박해를 당했는지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지요. 그래서 바울 삶 자체가 이 말씀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바울은 그 1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3장이죠. 3장 1절부터 9절 보면 말세가 될 때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의 속임이 점점 더 교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사람들의 박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이런 세상을 보면 바울이 말한 것 같은 이런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교회 다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저희 딸도 어려서 가서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고, 저희 아들도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야,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신앙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것이 조롱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게시물에 있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독교 게시물 밑에 이 댓글들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놀리고 희롱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막 광신도 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것 모두가 다 박해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고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겠다는 것은 점점 더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의 속이는 자들의 속임을 이기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길이 어디 있다고 말해요? 성경에 있다 말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가? 15절부터 보면 왜 그런지 나오죠.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속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름 무슨 학교예요? 성경학교 하는 거죠. 성경학교. 그리고 강단에서도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공과 공부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하기 바로 직전에요, 14절에서 이거 다 말씀이 중요해요. 앞에 말씀, 뒤에 말씀 다 중요한데 오늘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는데, 배웠다, 네가 배운 것을 잘 지켜라 했는데 그 뒤에 말에 주목해 보려고 해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배웠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혼자서 저절로 채워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을 전해준 사람, 가르쳐준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누구예요? 네, 국어 시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이게 지문 놓고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을 찾잖아요. 이 화자는 누구인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오늘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사람,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앞에 언급했지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고난 누가 받았는데요? 바울이요. 그 뒤에서 보면 뭐래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박해받는 것, 또 주님께서 바울을 건져주시는 것을 디모데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바울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는 바울의 교훈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행하는 것들을 보았고 또 바울의 고난을 함께 겪었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보여준 믿음과 인내와 사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며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삶이 실제로 자신부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으로서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는 신앙의 스승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신앙의 스승, 신앙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우리 곁에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먼저는 목회자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일 수 있고 또 항존 직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신앙의 선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저는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런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신앙인들이 TV에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주변에 만났던 그런 분들이 훌륭한 신앙인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자주 들어본 말이 본인이 어렸을 때 자기를 가르쳐준 주일학교 선생님 덕분에 자기가 신앙을 가지게 됐다 하는 고백을 들어요. 또는 내가 청소년기에 우리 집이 불우해서 방황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때문에 내가 방황을 멈추고 주님을 붙들게 됐다 하는 이야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이제 멋있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부터 그 목회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신학부터 한 게 아니고 일반대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저는 신학대학원 가서 목회자 되기 전에 10년 동안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평신도로 지낸 10년, 교회학교 교사로 지낸 10년이 왜 나는 저렇게 멋있는 선생님이 못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으면 내가 그때 내가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좀 더
신앙적으로 좋은 교육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아집과 고집이 세고 너무 원칙주의인 사람이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신앙을 강요한 것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내가 끼쳤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교회학교 교사분들 많이 계신데 이 자리에 계신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스승이 되실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스승이 되실 수 있습니다. 평생에 기억될 만한 신앙의 선생님, 내가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생각나는 그런 선생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 아이들의 간증에 등장하는 그런 스승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또 믿음을 배운 사람, 디모데가 믿음을 배운 사람들, 다른 믿음의 선배를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만 말고 디모데후서 전체를 조명해 보면 디모데가 믿음을 배운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배웠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어디에서 믿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디모데를 바울의 영적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선택되어서 바울에게 훈련받고 바울과 함께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자로도 사역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디모데는 바울이 없이는 정의되지 않을 정도이죠.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 면에서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미 거짓 없는 믿음, 참 믿음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들이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배울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혹은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또 혹은 가정의 보호자를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부모가 가진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됩니다. 부모가 원칙주의적인 믿음을 가지면요, 자녀도 원칙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원칙주의적인 신앙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박히면 신앙에 방황을 하기가 쉽죠. 그리고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도 쉽죠. 부모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면 자녀도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을 가지면 자녀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혹은 보호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믿음을 배우는 곳은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일이죠. 그런 현상이 이전부터 있었지만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야, 아직도 교회 다니냐? 말을 듣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2025년 제가 한국 갤럽 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나 신앙을 가졌나 궁금해서. 근데 그런 조사도 했더라고요. 2025년에 한국 청소년의 개신교인 비율이 12% 정도라고 해요. 이 수치가 타 종교에 비해서는 사실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뭐 다른 여타 종교의 퍼센트에 비하면요, 사실은 개신교가 제일 높습니다. 그거는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전체 종교 인구 봤을 때 개신교 인구가 제일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예, 사실은 탈종교화 시대가 돼서요, 개신교인만 주는 건 아닙니다. 교회 교인들만 주는 건 아니에요. 불교도 줄고 천주교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줄고, 하여튼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의,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개신교 비율은 1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00명의 아이들 중에 12명만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이 12명이 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개신교인입니다 라고 응답했죠. 예수님을 다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몇몇 뭐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계의 이 청소년 전문가들, 사역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 청소년 복음화율은 3%대다. 3%대나 그 아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12명 중에 한 3명이 예수님 믿고 나머지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모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부모 세대에게서 아래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요, 이 문제가 우리 교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항존직, 저 같은 목사 포함해서 항존직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자녀들도 있어요. 덜어 있는데 믿음 없이 부모님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왔으니까 습관 때문에 따라 나오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만 출석하고 있어도요, 그게 어디예요?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 신앙의 전수에, 저는 신앙 전수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엄밀히 말하면 그 주체를 잘못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 전수의 주체는 아까 누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 신앙의 교육을요, 교회 교육부서, 아니면 신앙 캠프, 기독교 대안학교, 아니면은 뭐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기관이나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어느 청소년 사역자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신앙의 외주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외주라는 말 알죠? 예, 방송국에서 드라마 제작할 때 방송국에서 시작 안 하죠? 다른 스튜디오에다가 드라마 만들게 하잖아요. 그걸 외주 줬다 그러잖아요. 외주 드라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마치 아이를 학원 보내듯이 교회, 학교에, 이렇게 기관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었어요. 그 전문가가 예를 들기는 영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유를 주일학교다라고 말해요. 원래 영국의 주일학교는요,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그 교회 학교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는 빈민가의 어려운 아이들을 그들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큰 부흥을 이뤘죠. 이 너무 좋은 뜻 아니에요. 너무 선한 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부흥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셨겠죠. 그랬는데 일반적인 가정의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게 주일학교 가서 신앙을 배우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맡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면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이 알아서 신앙 교육 해주겠지, 알아서 그리스도인 만들어주겠지 하면서, 그러면서 영국 교회가 무너지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게 미국에도 그대로 와서 왔는데 미국에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주 활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막 그러한 막 화려한 조명이나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을 막 제공하면서 청소년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모들이 열광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교회에 그냥 맡기게 된 거예요. 이때 교회를 찾았던 청소년들이 교회가 재밌으니까 교회는 다 왔는데 그들이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졸업을 하면서 상당수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사역자 말로는 70%가 떠났다고 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제가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 가더니 안 가네요. 이거예요. 이런 일이 신앙의 외주화에서 오는 거죠. 신앙 교육의 주체가 잘못 설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고 또 보면서 또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준 로이스와 유니게를 보면서 느껴야 할 것은 믿음은 어디에서 가르쳐야 된다? 가정에서. 믿음은 누구에게서? 부모에게서. 믿음은 가정의 보호자에게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하는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신앙교육의 외주화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럼 만약에 이제 가정으로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잘 가르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뭐가 필요하냐?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의 외주화를 하는 부모들은요, 자신이 자녀를 교회에 보냄으로써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믿음의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자, 우리 부모들은 과연 얼마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건 저 자신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그에 맞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 예수 믿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굳게 믿는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생각과 고백에 맞는 행위가 그 삶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예배나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교회 행사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했죠,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삶, 교회에서의 삶 말고 그 나머지 삶, 내 평소의 삶은 어떠냐는 겁니다. 내 평소 삶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예수님이 주님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 평소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해야 할 사람으로서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정직함을 몸소 보여주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익에 따라서 정직을 타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면서 내 자녀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이익이 걸렸을 때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시간과 재정을 어디에 가장 우선적으로 쓰는지,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배우자와 혹은 주변 이웃들과 어떻게 싸우고 또 어떻게 화해하는가, 어떤 말씨를 쓰는지,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또 강자를 대할 때와 약자를 대할 때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강약 약강인지, 강강 약약인지, 어려운 사람을 봤어요. 힘든 사람 봤을 때 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교회에서와 직장에서의 열심을 내는 온도 차가 얼마나 큰지 등등등, 말하자면 끝이 없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와 보호자가 하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익혀요. 그러니 부모는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 부서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단기 선교팀 파송 기도가 있는데 단기 선교 설교를 해야 되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하는데 이 신앙의 본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쪽으로 정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 부서, 영아부부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또 저학년부, 고학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죠.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사들, 선생님들하고 또 사역자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왔죠. 그런 만큼 여름 신앙 훈련에서 아이들은 좋은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수련회에 대해서요, 요즘 질타하는 말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자꾸 이렇게 부응하지 않고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토하는 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 이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일시적인 신비 경험이나 감정적인 호소라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신비한 역사를 말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걸요. 그리고 성경도 신령한 것,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경험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여름 신앙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체험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집에 왔는데 정작 집에 와서 마주한 엄마 아빠의 삶이 그대로 별로예요. 여전히 별로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여전히 세속적이고 다투고 이기적이면 거기서 자녀들은 어떻게 그 특별한 신앙 경험을 이렇게 믿음으로 굳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막 가슴이 벅차갖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수련회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내일부터 학원 잘 다니자. 이렇게 정리를 다른 방향으로. 그게 공부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이의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렇구나,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컷 좋은 경험을 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그대로예요. 엄마 아빠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는 혼란스럽죠. 교회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배우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걱정과 불안이 가득해요. 어떡하나, 한숨을 풍풍 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막 돈 문제 가지고 자녀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혼란스럽죠.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우고 왔는데 이번 주제는 용서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갖고 막 엄마 아빠가 이웃을 험담해요. 그래요? 그럼 아이는 그 아이에게 들어갔던 그 말씀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에서 딱 배우고 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대로 살고 있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말씀은 아이의 마음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아이는 부모에게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보내면서 같이 마음의 결심을 해야 돼요. 나도 달라져야겠다.
우리 아이가 이틀 동안 3일 동안 교회에 있는 동안 나도 신앙으로서 신앙을 굳게 세워야겠다. 내가 무너졌던 내 신앙을 다시 세워야겠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함께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가 있는 동안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말씀과 경험을 가정에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삶에서, 스승 바울의 삶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자신의 믿음이었다는 것 디모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훗날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믿음을 배웠는가? 그때 우리 자녀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믿음을 배웠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에게서, 또 교회에서 만난 우리 장로님 통해, 권사님 통해, 집사님 통해 그 믿음이 더 자라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까? 말세의 어려운 때, 악한 자들이 더욱 악하여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교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그 거룩한 연합의 시작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로이스와 유니게와 바울이 심었던 것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이 심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세가 이르러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만 섬기는 삶,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가정으로 이어져서 계속해 믿음을 굳건히 세워지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